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또 기쁜 일이 있으셨기를 바라고 또 그 기쁜 일로 또 기쁘고 편안한 또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구가 미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어요. 전주교구도 그렇고 우리 광주대교구도 어제 그제 회의를 해서 방금 공문이 도착을 했는데 우리 광주대교구도 이제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활 때도 역시 미사가 본당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추후 안정이 될 때까지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미사가 정지되는 게 연기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걸 또 안타깝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삼일 전례 하지 못하고 부활 전례도 역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1년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또 우리들이 정말로 그 의미를 되살려서 살아야 되는 부활 전례조차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다시 공지를 드리겠지만 평화방송에서 성삼일 전례와 부활 미사 이걸 이제 또 중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직접 참여하지는 못한다라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 방송을 보시면서 또한 미사에 참석하는 그 의의를 함께 또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활을 신자분들과 많이 이렇게 지내지 못해서 좀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올해 부활 때는 부활 전례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노래하거든요. 그 부활조 들고 와가지고 엑술대라고 올해는 항상 해년마다 제가 하는 다짐이긴 한데 올해는 좀 잘해봐야지 올해는 내년에는 더 잘해야지 맨날 그러는데 할 때마다 어째 계속 망가지는 것 같아요. 담배 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더 못해지는 것 같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하잖아요. 부활 때 용약하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 환호하라 하늘나라 신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한 10분 가까이 하는 거.
부제 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렸는데, 지금도 그래서 외워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노래를 못해서 이제 점점 못해져서 문제긴 하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5주간 금요일 미사, 전례 복음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일독서는 에레미야 예언서죠. 에레미야 예언서에서 에레미야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마고로 미사빕이라고 부르죠. 저기 마고로 미사빕이 간다라고 부르는데, 마고로 미사빕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사면초가입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경에 쌓인 사람, 이렇게 보통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면초가에 처한 에레미야의 상황에 이제 예수님이 점점 처해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점점 사면초가 그 위기에 이제 또 전락하게 떨어지게 되는 그 광경이 오늘 복음에서도 나오고, 사실은 이번 주간을 쭉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점점 예수님께서 사면초가 위기로 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미사를 이렇게 딱 보시면 월요일 날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화요일 날 복음을 보면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하면서 비웃죠. 그리고 또 계속 시간이 가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면서 막 소리를 높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지고 대들죠. 그리고 어제 복음을 보면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고, 오늘 복음은 아예 시작부터 돌을 들고 시작을 하죠. 예수님을에게 던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일 복음을 보면 이제 대사자 가야파가 백성 대신 예수님을 죽이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고, 이제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여버리시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에레미야 예언자처럼 그런 마고로 미사빕, 즉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복음이 또한 그렇게 사면초가에 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순환이 점점 예수님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광경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하느님이라고 칭하니까 그게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야기를 드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는 모든 이가 신이다라고 하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커다란 힌트를 주고 계시죠. 사실 이건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 율법이라기보다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 시편 82장에 나오는데,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모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라고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언급을 하시면서 우리들은 신이다, 신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이고 모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적인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제 그리스 신화 같은 걸 보면 신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궁금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리스에 나오는 제우스라든가 수많은 신들은 우리 인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능력은 좋을지 몰라도 뭐 이렇게 간통도 하고 뭐 사기도 치고 죄도 짓고 뭐 굉장히 욕심도 많고 질투도 많고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죠. 근데 그런 존재들이 신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 신화에서는 먹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유를 찾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뭐 동식물을 먹지만 신들은 그런 것들을 먹지 않고 넥타, 암브로시아 이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신은 먹는 것부터가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하느님이시고 우리 역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이 될 수 있느냐?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은 이는 신이 될 수 있어요. 하느님의 자녀죠. 결국은 세례를 통해서건. 근데 우리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그리스 신화에서도 먹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우리 역시도 영성체를 함으로써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도 신이 될 수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을 받은 이는 신이다. 그 말씀은 결국 또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몸을 직접 받아 먹음으로써 우리 역시도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그런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들을 하느님의 자녀, 신의 아들, 딸,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히는 밥, 빵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넥타 암브로시아 그런 것처럼 우리들을 신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들에게 먹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를 우리가 교환의 제사, 교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맞교환되고 있죠. 그러잖아요. 미사를 우리가 오게 되면 내 생명, 시간이라는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고, 시간이 생명과 같은 의미라는 것은 몇 번이나 했죠. 그런데 그 시간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내 생명을. 그러면 우리들은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와요. 그러니까 미사는 무슨 교환이 이루어지느냐면 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교차되죠. 그래서 내 생명이 차근차근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날개가 돋고 갑자기 무슨 머리에 성광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신으로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성처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내 생명으로 바꿔냄으로써 내 생명이 점차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 가면서 우리들이 신으로 점점 변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요즘 미사를 못하고 영성체를 못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좀 멈췄죠. 요즘 한 달 가까이 여러분들이 신으로 변하지 못하고 있어요. 점점 어떻게 보면 아직은 신이 되는 과정이 멈춰가지고 인간에서 아직 탈피를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고귀한 품위를 지니고 있고 누차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동물과는 다르고 우리들은 결코 동물이 아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났고 하느님의 모상으로 초대받은 사람이며 하느님의 자녀로 우리들은 불림받은 사람이다. 우리 안에는 하느님께서 부어 넣어주신 하느님만의 영혼이 우리들에게 들어있고 우리들은 그 고귀한 품위, 그 존엄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저희 어머니도 그 멍게만 기억하시던데 그 멍게처럼 자기 뇌를 자기 스스로 먹고 퇴화해서는 안 된다. 더 높은 곳, 더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우리들의 본성을 살려서 우리들은 점점 내 생명을 하느님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우리들은 그 고귀한 존엄을 되찾아서 신이 될 수 있고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이미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도 또 생각을 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신자분들하고 만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가톨릭은 너무 중독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신교라든가 신천지도 그렇고 안성홍의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이단들이라든가 그런 사이비라든가 뭐 일반 개신교만 봐도 엄청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우리 가톨릭은 중독성이 없어요. 밥 같아요. 진짜로 밥. 맹숭맹숭한. 저쪽은 라면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술에 중독되기도 하고 뭐 도박에 중독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저쪽은 막 우리들을 중독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참 중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냉담자도 참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쪽은 어떻게 보면 쌈바간에 우리를 중독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매일 몇 끼니 먹는 밥과 같은 어떤 정직함 또는 솔직함 또 그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비록 어떤 라면이라든가 술이라든가 그렇게 어떤 거창한 중독성은 없다 하더라도 매일 몇 끼 우리 생명을 이어주는 그렇게 밋밋한 밥과 같은 그런 신앙을 이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구원에 초대된 사람들이고 저쪽에서는 구원받았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에서도 너희는 신이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고 그 말을 듣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받아 먹어버린 사람이에요. 아까 그리스 신화 이야기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넥타라든가 암브로시아라든가 그걸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신이다 라는 말만 들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먹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자리하고 있고 여러분 생명이 그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 먹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것만큼 구원의 확실성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말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여러분 눈앞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잖아. 예수님의 몸을 여러분들은 받아 먹음으로써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정말 하느님의 자녀구나. 내가 신으로 변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줬어.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만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당신의 생명을 주십시오. 당신 몸을 주십시오 했는데 더 이상 우리가 더 요구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말이 헛나가긴 했지만 우리가 우리 가톨릭 신앙이 어떤 중독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밥과 같이 우리가 밋밋하고 어떤 중독성이 없다라고 하지만 구원에 대한 증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함은 우리 가톨릭만큼 주는데도 없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신이다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받아서 그 살을 꼭꼭 씹어서 여러분 생명으로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만큼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가톨릭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성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얼마나 거짓된 이야기인가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너희들은 신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으면 즉 예수님을 받으면 우리들은 거기를 더 건너뛰어서 예수님을 받아 먹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정말로 신으로서 불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곰곰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구원의 확실함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그 미사가 어떤 시한 없이 무기한 중지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본당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 신자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서도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 추가 카드도 제가 직접 그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도 직접 뵈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영적으로 서로 또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